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누군가 롤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그 위기가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그의 자고함, 그의 자기가시, 이러한 속에서 넘어졌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승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위대한 삶을 살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벌거벗은 이인들 두 번째 챕터,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에게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살아갔었던 이 요셉에게도 어린 시절에는 형들과 좀 다른 옷을 입으면 형들 앞에서 자랑하기 좋아했었던 요셉의 그 특이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큰 일들을 행했으니까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더 연민, 더 사랑이 애틋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형들 이거 봐라, 내 옷 어떠니, 나의 옷은 더 빛나지 않아? 아마 어린 마음에 어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옷이 있으면 야, 나 이거 있다, 이거 생겼다. 그것은 동심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무엇이 생기면 나 이거 생겼다, 이거 봐라 하고 이렇게 약 올리지는 않잖아요. 마치 이러한 부분이 어리니까 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아버지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이거 봐라. 나 꿈 꿨다, 꿈? 무슨 꿈인데 그래? 그 꿈은 뭐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이 다 나에게 절하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인지 알아? 야, 요셉, 듣기 싫어. 나 몰라. 그때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형한테 얘기하는 거야. 형, 아빠가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래. 그리고 11벌은 우리 11명의 형제들이래. 그래서 이번에는 형들이 달을 귀를 기울이면서 얘기했어요. 그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고 11별이 다 나에게 절한 것을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라는 뜻이래. 뭐야, 요셉? 우리가 모두 너에게 종이 된다는 얘기야? 요셉, 너 정말 못됐구나. 너 형을 무시하는구나. 형들이 시기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마음속에 감추고 있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의 그 특성이 좋은 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또 아버지가 들에서 밖에서 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번에 저 세겜으로 가는 길에 비라 엄마하고 큰형 루벤이 저 수수밭에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형이 너 그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너 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을 다 해버렸으니까요. 성경 창세기 37장 2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다 고하더니,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딸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나요? 1학년 때인가 작은 딸이 저랑 함께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고 큰 소리 지르고 갔어요. 그분이 가고 나서 저희 작은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저분은 어른이시잖아. 어른인데 저렇게 자기가 화가 난다고 저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희 작은 딸이 커나가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얘는 말을 어떻게 하나, 상대방에 대한 마음들을 좀 읽고 있나 라고 좀 유심히 보았는데 얘가 말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사람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그럼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의 모든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심겨졌으면 감사, 불평이 심겨졌으면 불평이 나오겠죠. 그 말로써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모든 부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 성격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마음에 부요로 가득 찬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되게 부요케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감사를 심어줘서 같이 있으면서 더 감사의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말은 곧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볼래요? 말은 곧 나 자신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말은 곧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긍정의 말을 선포한다. 나는 긍정의 말을 선포한다. 내 마음은 부요한 자로서 나는 부요함으로 감사를 선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면서 자랑하기 좋아하고 잘난 체 했던 이 요셉은 1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영향을 준 분은 그의 할아버지 이삭인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다른 형들과 형제들과는 달리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엄마가 없을 때 얼른 와서 그 요셉을 꼭 끌어 안아줬던 이삭 할아버지. 이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있어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셉아, 우리 너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갈 거래. 그곳에 가보면 거기는 큰 땅이 될 거야. 비옥한 땅이래. 그리고 거기서 한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불러들인다고 말씀하셨어. 물론 가면 고생도 되고 힘든 일도 있을 거래.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곳에 누가 제일 먼저 가게 될까요? 요셉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애굽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아, 할아버지,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할아버지를 본받아 살고 싶어요. 모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래요? 이 큰 고통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어. 이 큰 고통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나의 머리카락, 나의 눈썹, 이 모든 것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야. 그래서 애굽에 팔려왔지만 형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13년 동안 무엇이 단련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마음속에 훈련되었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도가니에서는 은을, 풀무에서는 금을 연단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당을 짓거나 또한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연단될 때 주님 앞에 조용히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낼 때 순금 24K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연단하실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24시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산 제사로 드리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갔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썬데이 아달레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큰 교회들을 방문하고 초청받고 그랬을 때 이분 안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것도 열광적으로 섬기는데, 서울의 거리를 다녀보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보니까 삶에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단되어질 때, 그리고 저 또한 마음이 연단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키나요? 미국에 가면 시카고에 시카고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를 통해서 세워진 재단이 튼튼한 학교이죠. 이 학교가 지금은 아주 유명한 인류 학교에 속해 있지만 옛날에는 삼류 학교에 뵙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교에 허친슨이라는 총장이 세워지면서 이 허친슨 총장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학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인류의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젊은이들을 깨워서 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자, 고전을 읽히자, 고전을 읽히면서 사람들에게 롤 모델을 선정하라고 해야겠구나. 그리고 4년 동안 고전 100권 읽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전 100권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롤 모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롤 모델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뭐하게 하시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이 요셉도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이제는 원망과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사람은 나의 기쁨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의 자랑이란다. 이분은, 이 딸은, 이 아들은 나의 보석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와 아주 깊은 긴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란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부분을 서로 나눌 때마다 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단.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신앙의 롤 모델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도 그 충만한 삶으로 우리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